영광의 자리에서 넘어진 기드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과 온 산지로 사람들을 보내어 벳바라와 요단강의 수로를 점령해서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들을 잡아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기드온의 명령대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수로를 점령을 했고 미디안의 방백인 오렉과 스엡을 잡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의 명령을 수행한 후에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는 미디안과 싸울 때 왜 먼저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따졌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온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까지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부르지 않았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나와야 한다 말이죠. 만약 기드온이 이 전쟁에 패했다면 에브라임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전에도 여호수아가 영토를 분배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왜 우리는 이렇게 적게 주느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영토라는 것은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넓은 땅을 달라라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도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때 나타나서 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따진 사람들입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움을 할 때도 지금 기드온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불평이 많은 에브라임에게 기드온은 지금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 마지막에 참여한 에브라임 너희들이 훨씬 공로가 크다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어. 우리는 처음부터 했는데도 마지막에 참여한 너희들이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만약에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가 많으니까 에브라임에게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해주면 어떨까라고 사람을 보냈다면 그들이 참여를 했을까요? 매번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아주 지혜롭다. 우리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미련할 만큼 충성해야 한단 말이죠. 어리석을 만큼 정직한 믿음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모두 협력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일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몫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은 직분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할 거야. 저 사람은 지금까지 일을 해왔으니까 내가 안 가도 돼. 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야 라는 등등 자신은 교회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동일하다면 책임감의 차이는 결국 자기가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그를 신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받아야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에브라임도 처음부터 동참하지 않았으면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때 에브라임의 불평을 들으면서 아마도
자신을 돌아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던 자신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셨는데도 끝까지 의심하고 시험했던 자신, 그 순간이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불평을 하는데도 참아준 것입니다. 자기에게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지금 온화한 말로, 유순한 말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먼저 된 성도들이 왜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끝까지 왜 인내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칭찬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제야 돌아갔어요. 만족한 거죠. 여기서 만약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너희들이 한 것이 뭐야?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 것은 우린데 이제 와서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하느냐고 화를 냈다면 아마도 또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양보했다고 해서 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지금처럼 양보하는 마음으로 에브라임에게 공을 돌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공로는 기드온에게 가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패역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하면 내 공로를 빼앗길 것 같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이 사람을 세워주면 2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은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참으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나도 마음을 넓게 해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말이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요단강을 건너자 아주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무나를 뒤쫓고 있는데 너무나 지쳤다. 그러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숫곳 방백들은 기드온과 용사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세바와 살무나를 지금 쫓고 있다고? 웃기지 마. 조롱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떡을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숫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기드온이 크게 승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먼저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떡을 만들어 놓고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정보만 믿기 때문에 기드온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기드온을 도와줘도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왜 줘야 돼? 절대로 주지 않는 거죠. 화가 난 기드온은, 그러면 내가 지금 세바와 살무나를 쫓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나에게 주실 거야. 내가 잡아서 돌아가는 길에 너희에게 들려서 너희의 망대를 헐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드온은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과 세바와 살무나를 잡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이 말한 대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에 도착을 해서 자기들을 조롱했던 장로와 방백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드온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지금 기드온을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기드온에게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의심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꼭 넘어진단 말이죠. 사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보다 내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잘 살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성도로 잘 살아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빼앗지 않습니다. 자, 21절에 세바와 살무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지니라. 기드온은 자기 아들 맏아들인 예델에게 너 일어나서 저 사람들을 죽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애가 너무 어린 거지요. 그래서 칼도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너무 어리잖아.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저 아이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죽여줘 라는 얘기예요. 기드온은 세바와 살무나를 죽임으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사사로서 성숙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신앙을 잘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타고 있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초승달 장식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미디안 족속이 월신을 숭배하던 그 관습에 따라서 몸에 늘 지니고 부적처럼 지니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그 장식을 취했고 백성들도 많은 전리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승리를 하면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전리품을 갖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지혜가 없는 자신이 사사가 되었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과 함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사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 말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 만족을 먼저 채우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초승달을 먼저 가진 거예요. 이래서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자기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고 있었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 아니야 라는 것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과 인격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을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지금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온 기드온이 왜 넘어졌을까요? 기드온의 어리석은 질문과 행동을 모두 다 지금까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초승달 장식을 떼어내는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지마! 이러면 되잖아요. 안 하셨단 말이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벗으면 자기의 생각을 눌러놨던 것을 다시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말하는 건 다 옳아. 내가 지금 결정하는 건 다 옳아. 그러니까 따라와.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 내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어쩌면 저 사람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기드온은 지금까지 나는 사사야. 내가 했던 일 실패한 것 있어? 따라와. 이거죠. 여러분, 무너지고 나서, 빼앗기고 나서 회복하는 것은 늦습니다.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다 빼앗기 전에 돌이켜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얼굴을 드는 사람을 품어주시지 않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래서 회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기드온은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한 걸음 뛰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탈취한 전리품을 다 나에게 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를 지금 존경하고 있는데 그 사사가 달라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의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받은 그 예물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기드온은 이 금들을 모두 녹여서 에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봇을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든 금송아지와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사라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는 에봇을 만드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 왜 오브라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부술 때 오브라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저 기드온을 죽여라 하고 왔죠.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을 때 나를 죽이라고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몰려왔지만 나 봐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이런 사사야 라는 거죠.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사로 세워주신 것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지금 이용해서 자신을 무시했던 오브라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매 순간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복수와 자랑에 매어버린 기드온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다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은혜를 모두 쏟아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숨어서 타작할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야 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어주면 일단 교만합니다. 비교해요.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절대로 그 사람들을 품지 않는단 말이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야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아야만 내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 말이에요. 시편 107편 17절에서 21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절씩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편 107편은 바벨론에게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돼서 돌아오면서 너무 감사해서 드린 찬양입니다. 바벨론은 논문 같고 쇠빗장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려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미련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끌려갔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사망에 가까운 곳에까지 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이죠. 지금 계속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20절에 그들을 구원하신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속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자신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할 때 제가 하는 말은 단 하나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 말이죠. 바벨론을 무찌르는 군사를 보냈거나 천사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구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돕는 방법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교회 가서 그래 찬양 몇 분 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예배 드렸어. 아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찔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21절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며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펄펄 떴는데 내 인생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사람이 뻘떡 죽는 사람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기적이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있어요. 성도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기적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 기적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 대답은 뭐예요? 난 줬어. 봐봐봐. 없어. 줬어. 근데 우리는 안 받았다 그러죠. 이 기적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가졌네. 내 말씀과 함께하네.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말이죠. 우리들의 감정이 너무나 중요해.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해. 내 의의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주셔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이번엔 잘해볼 거야. 집에 가면 또 똑같아. 그건요,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건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22절에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찬송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송 시간은 늦어도 되고 내가 아무거나 해도 돼. 젊은 친구들이 뒤에서 핸드폰을 해. 그런데 정말 등허리 한 대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감사제는요, 기름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주는 고기를 따로 띄우고 난 다음에 제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회복된 것을 감사하는 거지요. 그리고 찬양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조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안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기드온은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찬송도 말씀 선포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보다 초승달 장식을 갖는 게 더 급했어요. 아니, 자기가 사사는데 누가 뛰어가겠어요, 그거를? 백성들이 가진 폐물을 빼앗아서 에봇을 만드는 것이 오브라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말씀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백성으로 살겠다는 믿음을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뭐냐면 내가 말씀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운 기드온이 변질되고 있을 때 말씀으로 책망하셨어야만 합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아무리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해 주셨어요. 정말 초기에 스스로 아시죠? 3시간씩 4시간씩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띵동에서 보면 메일이 그냥 또 쫙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어때? 지금은 안 물어봐요, 저한테. 왜? 안다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도 계속 대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전 최고로 상담을 오래 한 게 6시간이에요. 나중에 막 누워서 했어. 야, 누워. 도저히 힘들어서 못 앉아서 하겠다. 6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사사까지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해놓고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사사한테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평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되게 무섭던데요. 이것을 보면 4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셔야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기드온처럼 잘못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실수하더라도 계속해서 앞에 일어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그에게 어떤 지혜도 주지 않았으며 그에게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설교를 보고 본 분들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는 게 뭐가 제일 많으냐면 전 기드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도 기드온처럼 살아야지.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요만큼을 줘도 내가 기드온처럼 이겨내야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깜짝 놀랐다고. 깜짝 놀랐다고. 이제는 말씀하셔도 교만해진 기드온이 듣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가 세상에 남겨놓은 아들 70명이 한자리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70명이면 아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딸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40년 동안 애를 한 100명 낳은 것 같아요.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이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구나 기뻐하시라 말이에요. 감사를 드리지 않은 기드온은 죄 가운데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사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대단한 사사이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사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침묵하심으로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격이 어떻든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만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갖고 여러분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모자라니까 절대 할 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왜? 우리 출판부 보세요. 그쵸? 굉장하신 분들을 다 하나님 붙여가지고 우승이는 사진 찍고, 그쵸? 김은희 집사님은 그거 다, 글 다 해서 오타 다 잡은, 오타가 왜 이렇게 많아? 10번, 20번도 익은 이 설교가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이지희 집사님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내가 못하니까 다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면 돈을 줄 거고, 여러분의 환경이 바꿔져야 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도록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이걸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건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은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알려만 주신다고. 어둠으로 가지 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걸 계속적으로 알려주는데 지식과 지혜를 또 세상의 삶의 모든 거를 갖고 있는 이 혼이 하나님과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이 몸이 혼의 말만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때? 악한 생각을 하면 이 몸이 지금 봐요. 성추행, 성폭행 난리를 치는데 몸이 하는 거죠. 몸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교회 다닌다는 말 좀. 다 사탄의 친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딱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받는 이 혼이 내 몸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어때요? 맨날 눕고 싶고 먹고 싶고 그렇죠? 놀고 싶고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고요. 몸이. 그러면 이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역사가 이 혼에 가득하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막 야단치면 딱 붙어가지고 갔다가 탁 떨어져.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심하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도원의 몸은 혼이 시키는 대로 그 말만 듣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의 신이 너를 떠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너의 혼은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고 너의 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몸은 다 벗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지금 이 혼이 구원받자고 이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셨을 때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따라가야 되는데 탁 나와가지고 세상이 너무 예뻐. 시컷 놀아. 할 것 다 해.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붙어. 뭐 지난철에. 떨어진 순간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을 영접했고 교회 갔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그러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왜?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요. 너무나. 내 마음대로 살아. 너무나. 구원이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서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나는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받으면 뭐 누구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원을 보자고요, 기도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면서 이끌어갔던 기도원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딱 결정하니까 어때요? 몸이 딱 그 장식을 떼지요. 그리고 몸이 다 하는 거예요. 몸이. 에봇을 만들지요. 오보라에 갖다 놨어요. 갖다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음란하게 에봇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자체로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가면 잡아오고 가면 또 잡아오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알아야지. 사사까지 되고 전쟁에 다 이기고 이스라엘을 다 해방시켰는데 또 에봇을 가지고 가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 내버려둔 이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때려야 돼요. 고난이 와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심판이에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지만 기드온은 그 은혜를 자기의 삶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더 바랄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있던 담을 헐어주셨어요. 이렇게 막혀있던 담을 탁 헐었지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딱 붙었어요, 이제. 그럼 가야죠, 따라서.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 붙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도 인간적인 삶을 사는 기도원의 길을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믿음대로 그냥 사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성도들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면 다 넘어졌어. 다. 한 명도 빠지지 다. 거기에 올라가면 보는 게 달라지나 봐요. 거기까지 올리기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올라가면 왜 다른 걸 보냐는 거죠. 너무 자기가 소중해요. 다들. 숨어서 타작하던 힘들었던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복을 준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원이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사가 된 것 아닙니다.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평안히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달래가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하면 기도원의 삶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탄은, 불뱀은 늘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탁 버려버리는 거예요. 불뱀하고 살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기도원은 여직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귀를 닫고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어도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는 줄 압니까? 아, 저분은 저 말씀이 안 들어가네.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다녀야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세상에서 다닐 수가 있는데 성령이 싫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서서히 뭐 이게 뭐 후레쉬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본성대로 악하게 살았어요. 그의 아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 그 아이들 역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아들이 죽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의 자녀들도 죄 가운데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능력과 물질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정말 하루에 성경 5장 읽는 걸 큰 무슨 일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세요. 그게 기적이라 말이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